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같이 예배에 나와주셔서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는 저희가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텀3에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결혼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부분들, 그 릴레이션십 안에서 특별히 결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고민을 시작하는 자리, 또 함께 고민해 나가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함께 그 주제들을 다루기 전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텐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배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인바이트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예배를 위해 오늘 진행한 모든 세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 가지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관계들에 대해서 함께 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든 주제들을 다루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
주위를 바라봅니다. 내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알고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보내 가니 주의 지하여 오늘을 보내 주의 신실한 소망을 기다리며 주 예수의 구원을 세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지켜봐요. 거듭남을 주께
일상 가운데 매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을 살았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다가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랑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힘든 기간도 아버지께 의지하며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 그리고 말씀 후에 있을 결혼 패널 토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생각을 더 깊어지게 하며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새로운 분이 있으시거나 새가족 간 가정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이쪽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새가족 반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등반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지혜 자매라고 있는데 제가 오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국으로 가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도착을 안 하실 것 같네요. 네, 그 트래픽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태경 자매인데요. 태경 자매가 오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로 한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태경 자매 혹시 예배 중이라고 도착하면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시간이 예배 중에 있으니까요. 같이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해주시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미리 안내도 드렸고 했듯이 릴레이션십 안에서 지난주에 연애에 이어서 결혼이라는 주제로 같이 오늘 말씀도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후에 저희 청년부 안에 있는 신혼부부들 세 커플이 나와서 패널 토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패널 토크 후에는 멘토스 그룹별로 나눠져서 잠깐 그 신혼부부들과 짧게 스몰 토크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우리 텀3 첫 번째 주제 릴레이션십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연애, 결혼, 가정. 그래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작년부에서 부부 세 커플이 이렇게 와서 같이 패널 토크하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Here Together 왕가누이 국내 선교팀 팀원들이 어린이 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정원이 다 찼어요. 그래서 와우, 땡큐. 지원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Still 어린이 팀에 한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꼭 정원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왕가누이를 꼭 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와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시면요. 제가 잘 자리를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마지막이니까요. 혹시 마음이 있으시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랑 같이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어린이 연합 프로그램 홀리윈이라는 두 분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2명 저희 청년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대요. 근데 여전히 이 섬김에 필요한 영역들이 있으니까 신보배 전도사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텀3 일정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홀리윈 모여라 뭐죠? 빛의 자녀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데 혹시라도 피지컬리 오셔서 봉사하고 도와주시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신청한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저희 같이 일어나서요. 헌금송 부르시면서 같이 오퍼레인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드리리 내 노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이 마음들, 우리의 드리는 이 물질, 우리가 하나님께 오퍼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채우시고, 특별히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혹은 누군가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 있는, 혹은 누군가에게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결혼이라는 주제를 오늘 함께 여러 가지 순서들을 통하여서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 가운데에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이 자리에는 하지 못하지만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오늘 말씀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두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광고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늘의 예배는 뒤에 찬양이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고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패널 토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멘토스 그룹별로 모여서 스몰 토크를 할 텐데, 오늘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메인 디시는 여러분들께서 그 패널 토크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에피타이저 정도라고 제가 밑밥을 깔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나눌 때에요 두 구절이니까 저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1절과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혼이라는 주제예요. 제가 기도하기도 했지만 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 결혼에 대하여 프레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찾아온 것 같아. 그래서 결혼에 대한 엄청난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나는 결혼이라는 그 컨셉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사실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결혼 구글링을 해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떴던 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거를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결혼의 ABCD가 있대요. 결혼의 ABCD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나요? 아싸, 명 성공했다. 결혼의 ABCD가 있는데 뭐냐면은 결혼의 1, 2, 5, 약간 이 세상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컨셉 아니면 그 가치 혹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ABCD1을 생각해보고 컨시더 해봐야 된다라는 거래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구글이 알려준 거예요. 저는 죄 없어요. 재미없어도. 결혼에 ABCD가 있는데 한번 게싱해보세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A는 뭐, B는 뭐, C는 뭐, D는 뭐, E는 뭐, 결혼에 ABCD가 있다고 하는데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컨시더 해봐야 되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밸류? 아니면 가치? 뭘까요? 오케이, 드립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그럼 바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ABCD인데 A가 age래요, 나이, B가 background, C는 character, D는 degree, 내가 얼마나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나, E는 약간 이거 좀 어거지인 것 같은데 economy, 약간 경제력이나 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혹은 우리가 결혼에 대한 가치를 커먼하게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결혼할 사람을 정할 때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지? 나랑 몇 살 차이 정도가 나지? 4살이면은 궁합도 안 본다는데? 백그라운드, 그 사람의 뭐 집안의 배경, 여러 가지 배경들이 어떻게 되지? 성격은 어떻게 되지? 디그리? 학력은?
나보다 학력이 높나? 낮나? 똑같나? 경제력이 얼마나 되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커먼하게 이런 생각들을 한대요. 근데 아까 저는 A가 에이지보다는 어피어런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제 의견이 아니라, 이건 제 의견이죠? 오케이, 빼박이네요. 결혼에 ABCD가 있대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할 때 아니면 결혼이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제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한 짝으로 지어주시면서 그 둘을 결혼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블레싱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에 블레싱을 인풋해 놓으셨을까를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리퍼링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면서 블레싱 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에서 멘셔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면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블레싱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랑 나누고 싶은 부분은 결혼은 떠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make sense예요. 왜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디펜던트 했던 사람이 부모님을 떠나게 되면서 인디펜던트해지는 과정이 결혼이잖아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부모님과 함께 상의하고 막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면 결혼을 해서는 아내와 가정과 함께 상의하는 내용들. 근데 이게 리터럴리 생각해보면은 부모님, 우리의 엄마, 아빠를 떠나는 과정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던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멘셔닝 하셨던 그 모먼트로 다시 한 번 더 넘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근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블레싱 해주면서 하셨던 말씀은 똑같은데 이러므로 남자, 이 남자는 아담을 의미하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이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겠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넌센스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한테는 부모님이 없었죠.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the first person이었으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나의 어떠한 피지컬한 부모님을 떠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내가 세이프하게 살고 있었던 세이프한 그라운드, 아니면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컴포트 존, 아니면 내가 세워놓은 나의 바운더리, 그러한 부분들을 떠난다라는 의미를 좀 더 그 부모만이 아니라 내가 익숙했던 공간 혹은 내가 컴포트하다고 생각했는 그러한 영역들, 그러한 부분들을 떠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떠남인데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내가 세이프하게 생각했었다라는 그 영역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사고 구매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박한강이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결혼하기 전에 많이 질러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결혼이 떠남, 리빙이라는 가치를 생각해봤을 때 우리의 부모님을 떠나는 것, 디펜던트했던 우리가 인디펜던트 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컴포트하게 생각했었던 우리의 바운더리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떠나는 것도 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결혼이라는 어떠한 시스템 아니면 결혼이라는 그 과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꼭 붙잡고 있었던 가치 혹은 밸류들, 이러한 사람이랑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아까 ABCD 있죠? 나이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컨디셔널한 것들, 그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도 떠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서 떠나고 내가 컴포트했던 것들에서 떠나고 세이프하게 생각했던 것들에서 떠나고 내가 지어놨던, 내가 만들어놨던 그 바운더리에서 떠나고 내가 세워놨던 그 기준과 그 모든 것들을 떠나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결혼은 떠남이라는 밸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혼은 떠나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지는 과정이래요.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결혼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유니티. 좀 더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났어요. 나의 컴포트 존, 세이프한 바운더리,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와 혹은 그의 남편과 합하여서 한 육체가 된대요. 영어의 표현을 보면 become one flesh가 된대요. 한 몸, 한 살, 한 육체가 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혼은 연합인데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잘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손가락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오가닉들을 이렇게 이식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게 다른 몸이 나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식했다고 그래서 한 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죠.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하나님께서 한 육체가 된다고 표현하신 거는 그냥 두 사람이 클로즈니스를 가지고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육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난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되게 까칠하고 센시티브하고 막 그러한 영역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면서 그것이 깎여지고 그것이 맞추어져 나가고 한 몸이 되는 그 연합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그리고 결혼에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심어 놓으신 거죠. 결혼은 연합이에요. 그냥 친한 클로즈니스, 사랑,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깎여져 나가고 채워져 나가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결혼은 이 연합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결혼을 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4개월하고 5일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의 부족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모자른 모질이었나? 내가 이렇게 까칠했나? 그 전에도 좀 알긴 했지만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엄청나게 깨달아가고 있어요. 한 몸이 되면서. 근데 동시에 저는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의 부족함, 상대방의 부족함, 각자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그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는 과정,
그래서 나의 모난 부분이 상대방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혹은 상처를 주고 그러할지라도 한 몸이 되어가면서 하나가 되어가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는 과정, 그래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나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에, 결혼이라는 그 블레싱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해본 부분이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커먼한 밸류로서의 생각하는 결혼은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아까 그 ABCD를 다시 한 번 더 레퍼링을 해보냐면요, 내가 돈이 좀 없어요. 결혼을 통하여서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나의 부족한 경제력을 채우거나 나의 부족한 스펙을 채우거나 아니면 나의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희생해서 나의 상대방, 나의 배우자를 한 몸으로서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결혼인 거죠. 그래서 우리 종현이가 기도했듯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천 메리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리지, 그 밸류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결혼을 통하여서 나를 채우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것이 결혼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라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를 희생하여서 상대방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까? 한 몸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어떻게 하면 나의 부족함을 깎여나가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나가는 것이 결혼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결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나를 깎여 나가고 쉐이핑 시켜 나가고,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볼지라도 서로 그것을 채워 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연합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결혼은 떠남과 연합이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에피타이저가 끝나가요. 32절은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블레싱 하셨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 3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블레싱 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에디셔널한 코멘트를 달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비밀 같아 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싱 하신 그 결혼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은 비밀이래요.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미스터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 오케이, make sense.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 make sense. 결혼은 비밀인 것, 오케이, 거기까지 make sense.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대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32절에서 나는 이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드리는 퀘스천인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한 12구절의 말씀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본문 중에 교회가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1부터 10까지 중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회에 대해서 몇 번 나오고 있을까요? 작년에 SBS를 모범적으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반복단으로 하셔서 찾아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결혼이래요. 교회가 몇 번 멘션이 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본문에. 저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카운팅을 해봤습니다. 몇 번일까요? 세보신 분들 있나요? 찍어보셔도 됩니다. 9번? 어우, 다운. 몇 번? 8번? 다운. 어우, 제가 잘못했나요? 잠깐만요. 1번, 2번, 3번, 5번, 6번. 저는 7번으로 나오던데. SBS 이혼아 미안해.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결혼에 대해서 7번, 교회에 대해서, 헷갈려. 교회에 대해서 7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각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는데,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에게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도 결혼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비밀을 결혼 속에 포함시켜 놓으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결혼에 숨겨 놓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을 해서 서로 깎여 나가고 서로 채워나가는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비밀이 결혼 안에 숨겨져 있는 거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게 가정이, 그 패밀리가 교회의 가장 작은 모습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이니시에이티브 한 그 가장 작은 교회의 모습이 가정 속에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리스펙트하고 디자이어 하시는지 그 비밀을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거죠. 결혼은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비밀이라는 시크릿 혹은 미스터리를 생각해 봤을 때 비밀은 그 비밀에 대해서 들은 사람만이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아가페 썸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접속하시면은 줌이 멈춰져서 다 알려드리진 못하지만 아가페 썸띵이에요. 근데 이 비밀번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아가페 썸띵인데 아가페 썸띵이 모르는 사람이면 알파벳을 조합해볼 거 아니에요. 절대 비밀번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해커가 아닌 이상 그 비밀에 대해서, 비밀번호에 대해서 알 수 없잖아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만 들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어떠한 나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통하여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채우는 것,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그 가치가, 그것이 크리스천의 결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이, 공동체적인 사랑이 결혼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결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경험하는 것. 교회의 교제, 서로 사랑하는 부분들이 결혼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서 리빌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결혼은 비밀인 거죠.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결혼을 얘기할 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은 떠남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컴포트 존을 떠나는 것, 우리의 부모를 떠나는 것, 우리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연합,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 이 결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풋해 놓으신 교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깨달아 나가는 것들. 그래서 단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어떠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글림스로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결혼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결혼을 블레싱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계속되는 패널 토크 속에서도, 혹은 멘토스 그룹과의 미팅 속에서도 이 결혼이라는 가치가, 이 컨셉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누군가에게는 저 머나먼 베이그한 한 10년 후의 일, 혹은 20년 후의 일, 아니면 나는 전혀 결혼이라는 거는 상관없는데, 난 안 하고 싶은데, 혹은 누군가에게는 엄청 인트레스트가 있는 주제들. 근데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패널 토크, 저의 말씀, 그리고 또한 있을 스몰 토크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하시는지,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하시는지, 그 고민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결혼에 대하여서 uncertainty를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라이트한 사람일까? 혹은 내가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왜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오클랜드라는 땅이 되게 풀이 좁잖아요. 내가 오클랜드에 있는 남자를 다 알고 있는데, 혹은 오클랜드에 있는 여자를 다 알고 있는데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혹은 내가 진짜 그 라이트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라이트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그 부분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랫동안 만났던 그 릴레이션십 안에서 그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번 연도 초에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더 이상 누구를 만나는 게 진짜 싫다. 안 하고 싶다. 이거 너무 지쳐. 너무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연도 초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나 싱글로서 살게 하면, 나를 싱글로서 독신으로서 사역하게 하고 살게 하면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불가항력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불가항력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함께 그 과정 중에 서로 결혼을 준비하며 혹은 결혼을 하면서 서로 안에 계속하여서 있었던 고백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이 밸류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맞나? 아닌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해야 할까? 이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그러니까 uncertainty 혹은 그 불확실함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encourage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시고 합력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플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 결혼할 상대방인가 고민하는 그 과정에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가 여쭤보는 기도를 하는 것. 누군가를 만나야겠는데 오클랜드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람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어려서 아직 결혼이라는 개념이 너무 베이그해서 혹은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여쭈어보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알맞는 시기와 방법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에피타이저는 여기까지 결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봤고요. 이 시간에는 실제로 결혼을 하신 저의 선배님들을 좀 모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있는 두 커플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저희 장년부에 있지만 저희 청년부 같은 또 한 커플을 인바이트를 했는데요. 이 분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좀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앞으로 모셔볼까요? 지금 잠깐 이 분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의자랑 세팅을 할 때 토일렛 브레이크를 4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토일렛 브레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앞에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의자를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선우 간사님도 저와 함께 노래 안 보내줘. 지금 노래 골라야 돼. 가라. 노래 골라야 되는데. 왜 안 골라? 반장. 내가 찬양을 잘. 오케이. 간사님 의자 가지고 앞으로 오시죠.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누가 이겼는지 안 맞는
너무 좋아. 주찬이 혹시 PPT 커서를 줄 수 있나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오케이, 좋습니다. 화장실 잘 다녀오셨죠, 여러분? 아직 3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남았어요. 쉬세요 좀. 쉬세요. 3분 동안. 규백이 신나는 음악 좀 주시면 안 될까요? 3분 동안. 신나는 거. 괜찮으시면 이렇게 앞으로 좀 오면 안 될까요? 뒤에 앉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널들이 이렇게 앞에 와 있는데 저기 뒤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렇게 앞으로 무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자리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미안한데 페미니 라인부터 혹시 여기 중간으로 와줄 수 있나요? 페미니 라인, 상준, 원진, 이현이 중간으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뒤에 소원자매님 안녕히 하지 마시고요. 중간으로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이나 중간으로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중간이나 앞으로 좀 이동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세히 만족스럽나요? 좋아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음악을 한번 내려주시고요. 아기 잘 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돌아가면서 아기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저희 앞에 패널로 나온 새 커플에 대해서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모셔볼까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 청년부 안에서 한 2주 전에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모았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께서 많이 한 중복되는 질문들을 뽑아봤고요. 그럼 또 신혼부부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 한 3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남는다면 즉석에서 질문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먼저는 이 세 커플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뭐를 들어볼까요? 이름 들어보고요. 결혼한 기간 들어보고요. 프로포즈 방법 이런 거 너무 노티하죠? 그래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뭐를 또 애드하면 좋을까요? 연애 기간 오케이. 그러면은 이름 그런 다음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지 연애한 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지금 약간 떨리는지 어떠한 기분인지 요 정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태호 형제 혜리장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조혜리고요. 연애는 저희 3년 반 정도 하고 그다음 결혼한 지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지금 베리니 컬리지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태호고요. 연애 기간, 결혼 기간 당연히 같을 거고. 진짜. 저도 고등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어카운팅이랑 비즈니스 가르치고 있어요. 스포츠가 아니라 네. 오케이. 형제 형제는 네, 전 87년생 김형수라고 하고요. 연애는 한 1년 하고 결혼한 지 이제 거의 2년 다 돼가고요. 지금 I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오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스시 킴. 그리고 저는 지금 웨스트게이트 엔도신테스 치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혜상이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 마이크로 들으니까 이상해서. 그리고 결혼한 지는 11개월이고요. 1년이 다 돼가고 저희 세 그룹 중에서는 막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뭐죠? 연애 기간은 2년 반 정도 만났고요. 그리고 제 직업은 정신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전민영이고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고, 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원래 저희 청년부 안에 현수랑 한강이가 패널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조금 사정이 생겨서 오늘 못 오게 돼서 혜상이랑 민영이가 약 2시간, 그랬었지? 2시간 전 정도에 섭외가 되었어요. 혜상이랑 민영이는 저희 장년부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혜상이는 다다음 주부터 11월부터 멘탈 헬스에 대해 다룰 때 아마 1주차, 2주차, 3주차 같이 세션을 진행해 줄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웰커밍 그리고 땡큐스를 하고요. 저희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퀘스천이 총 3개예요. 그래서 그 3개의 질문들에 대해서 이 패널 커플들이 각자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줄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간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연애 생활과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인데요. 눈치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가 먼저 오케이, 들어. 수지, 컴온.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살짝 스터디했는데 거기서 나온 거랑 그냥 어그리한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리 오래 연애해도 살짝 vendor consumer relationship이니까 커벤넌트가 없으니까 you're technically free to leave if things are not working out.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I think you have you're slightly locked in now, so you have a more relaxed and honest and genuine sort of relationship. So it could work if you've done your due diligence. It could work really well in your favor because now you can be, the most open and honest version of yourself. And if you haven't done due diligence, then it might be a little bit more challenging because any differences you have between you will technically be challenges. Yeah. 와우. 형수 형제는? 오케이. 친구로. 오케이, 좋습니다. Agreed. 저희 혜상이랑 민영이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제 좀 연애를 할 때는 명백한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정 이제 제 부모님이랑 형제들 사이에서도 장남으로서의 역할들
뭐 아들로서의 도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완전히 제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낼 수 없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은. 근데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제가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게 되게 큰 변화점이었던 것 같고, 일단은 연애하고 결혼의 그 큰 차이점도, 일단 연애할 때는 좀 멋져 보이고 싶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더 뭐 꾸몄던 것 같고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결혼의 시점으로서부터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지 않았나라는 그런 좀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우. 민영이는요? 저는 제가 제일 꼽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일단 서로를 안 떠나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의지할 사람이 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제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형제나 자매가 있기 때문에 저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상대가 가족이었다면, 이제는 저희 둘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같은 동반자 느낌이어서 굉장히 파이팅하게 되는, 살아남을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다 이런 강인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혜성이가 결혼 전이랑 후랑 외모가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편해졌나요? 외모보다는 약간 속에 있는 조금 좀 더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야, 좋네요. 더 물어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커플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태호 형제랑 혜리자매랑. 결혼하기 전이랑 후에 달라진 점, 아마 이런 얘기하면 또 혜리가 집에 가서 혼날 수도 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되게 너무 좋은데, 너무 붙어있어 너무 좋은데 여자친구가 집에 안 간다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내 돈으로 잠깐만 뭘 사온다고 그런 얘기를 어디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안 느끼고, 저는 먹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거리를 하고 있어서 제 돈이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일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제가 책임감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한 다음에, 뭐 하기 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한 다음에는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정의 책임자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다가왔고, 또 결혼하기 전에는 아까 혜상 부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안 좋은 점이나 못생긴 모습을 다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생각을 하면은 이제 결혼한 다음에 바뀌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게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못 봤던 것 뿐이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 숨길 수 있었고 지금은 숨길 수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혜리자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할 때랑 다른 거는, 연애의 끝은 헤어짐 아니면 결혼인 거잖아요. 근데 결혼의 끝은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같이 있다 보면 가족이 돼요. 그래서 원래 연애할 때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봤을 때 남남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고 싫은 게 있어도 내가 떠나려면 떠날 수 있고, 내가 싫으면은 내가 막 고치려고 막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가족이라는 거는 내가 막 엄마 아빠가 어디 막 뭐가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막 바꾸려고 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내 남편, 내 아내도 내가 싫은 부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혹은 내가 뭐 결혼 생활에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렇게 시입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그 배움이 되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자, 이제 준비한 답은 저희가 들었으니까, 아까 민영자매가 해줬던 것처럼 각자 서로에게 봤던 새로운 모습들 하나 나눠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더러운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되고 좋은 것도 되고. 나 먼저 할까 이랬어요. 많은가 봐요.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라고 된 줄 알았어. 그래서 기억해요. 일단은
저희가 연애 생활을 할 때 아 잠깐만 그 되게 오랜 시간을 하루 동안 되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퇴근을 거의 이제 같은 일을 하니까 뭐 4시에 만약에 퇴근을 한다 그러면 4시부터 이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제 막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잠 자고 다음날 또 그렇게 반복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되게 가까이 살고 말했어가지고 되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되게 다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원래 결혼을 하기 전에 조엘이라는 사람으로 살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처음으로 아내라는 저의 아이덴티티가 처음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모습도 내가 느끼고 이 남편이라는 모습의 이태호라는 사람도 내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가 또 처음 접하고 아 이런 거에 이런 모습이 저희가 원하는 게 아, 나온 그래서 것 같아요. 이 방은 내가 안 왔으니까 그래서 어떤 걸 봤냐고. 오케이, 좋습니다. 비밀이네요, 그죠? 네, 속 시원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민영이에게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할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연애를 저희도 이제 너무 오래 같이 일주일에 정말 일주일 만날 정도로 같이 있어서 정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혜상이가 연애 때는 되게 강인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되게 의지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의지를 하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눈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성이 굉장히 저보다 많이 풍부해가지고 같이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이제 저도 눈물이 많은 편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나 이제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면은 저는 이렇게 옆에서 앉아 있으면 되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하고 혜상을 딱 보면 혜상이 오열을 하고 그래서 세상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오열을 하면서 근데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 울고 있으면 그러면 그래서 정말 이런 연약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다. 이게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오케이, 솔직한 부분들 감사합니다. 혜성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되게 똑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저를 더 의지하는 모습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조금 더 인텐스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좋습니다. 저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마이크? 네. 오케이. 형수 형제는 혹시 지금 없는 사연이 지금 없으니까 네. 마이크 빼고 일단. 오케이.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다른 면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오케이, 주세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 오케이.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되게 좀 엔터테이닝한 거 한 가지는 오빠가 자다가 슬립워킹을 살짝 하는데 와우. 너무 귀여워요. 자다가 좀 제가 뭔가 얘기하면 살짝 미니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는데 진짜요? 네네. 와우. 본인은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와우. 네, 항상 억수로 폴라이트해요. 그래서 좀 그게 재밌고 애가 생기니까 새벽에 오빠가 한 2번쯤 깨서 그냥 뭐 유튜브 보러 갔는데 얘가 그때 딱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태워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헬프한 거예요. 와우. 네, 안 좋은 점은 지금 딱히 생각은 안 나요. 오케이. 다 프리페어를 잘 하고 온 것 같아요. 부부싸움 안 하기 위해서. 둘은 괜찮지? 오케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면은 한번 넘겨주겠어요, 주찬아? 오케이. 결혼 전 같이 해보면 혹은 알아보면 좋을 것들 결혼 전에.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대표로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눈치 게임 말고 저의 오른쪽부터 돌아가 볼까요? 혜상이나 민영이 결혼 전에 다 결혼 전이니까 같이 커플로서 혹은 알아보면 좋을 것들. 지금 저는 이제 커플로서 해봤으면 좋겠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첫 번째로는 함께 사역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결혼을 전에 저는 전에는 남남이기 때문에 각자의 그런 사역적인 성향이나 그런 캐릭터리스틱들을 조금 더 경험해보고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나눠보면서 이제 함께 결혼을 했을 때 하나가 됐을 때 또 하나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연습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지금도 저에게는 이제 플럭드라는 공동체가 저희한테는 뮤추얼한 사역의 공동체였는데 그게 저희한테는 큰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의 정의 중에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는 게 이제 뭐 spiritually, emotionally, 뭐 physically 그리고 financially 또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좀 더 financial goal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고 financial spending style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좀 나눠보면서 뭐 저희한테는 저희가 뭐 결혼 전에 joint account를 딱 만든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함께 좀 financial goal들을 세트하고 함께 좀 돈을 모아보고에 대한 그런 좀 실질적인 대화들도 하고 작은 실천들을 해보는 게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와우, 좋습니다. 같이 사역을 해보는 것 그리고 프랙티컬한 부분들. 왕관회의가 아직 여러분들 열려 있습니다. 혹시 네 막간 광고고요. 형수 형제의 커플은 누가? 예. 야? 이번엔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빅픽처랑 이렇게 자기한테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점들, 뭐 어떤 가정을 꾸리고 싶고 또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그런 컴패티빌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점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컴패티블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at the end 그 픽처 안에 서로가 해피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 왜냐하면 이게 오래 그 데이팅을 해도 이런 것들을 클리어를 안 하면은 나중에 결혼하고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태호 형제 회의점은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뭐 앞쪽에서 너무 사역도 있고 좋은 말씀하는데 많이 싸워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컴온! 야! 근데 무조건 근데 많이 싸우는 게 되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느꼈던 게 사람이 좋을 때는 되게 좋은 말 오고 가고 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싸울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더 잘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잘 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싸우란다고 뭐 막 30분에 한 번씩 싸우거나 뭐 저희 환승연애라는 걸 보니까 희두랑 나연이 엄청 싸우더라고요. 네, 그렇게 싸우는 거는 그건 좋은 싸움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근데 되게 많이 싸웠어요. 거의 하루에 정말 자리 옮길 때마다 싸운 적도 있을 정도로 싸웠고 근데 싸우다 보면은 이 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어느 부분에서 약간 왜 도는지를 화가 많이 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도 거기서 이제 배움이 있고 러닝 커브가 될 수가 있고 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구나 뭐 내가 앞으로 좀 발전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부분도 리플렉트가 되기 때문에 많이 싸우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렇게 싸우다 보면은 결혼을 한 다음에도 안 싸울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결혼하고 싸워요.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요. 근데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막 싸우는 게 주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물가를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거든요. 진짜 사소한 걸로 싸워요. 결혼하기 전이랑 똑같은 걸로. 근데 싸움의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결혼을 한 다음에 싸울 때 되게 굉장히 언헬티한 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 싸우고 많이 화해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혹시 아내님들 중에서도 혹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오케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저도 결혼을 하기 전에 많이 안 싸운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되게 막 싸웠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변에. 근데 되게
연애할 때 싸움을 해보는 게 좋은 게 그때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어서 내가 뭘 싫어하고 내가 뭘 바라고 내가 왜 서운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상대방한테 내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그렇게 네, 연애를 좀 많이 있게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좀 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싸울 때 어떤 거에서 내가 화가 난다 어떤 것에 내가 서운하다라고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킬도 생기니까 네, 되게 저도 약간 비슷한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나이스. 혹시 있나요? 그 야. 그 있잖아요. 그 Five Languages of Love 그게 저희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receiving이랑 giving의 love language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애 때 그런 거를 많이 해봤는데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혜상이의 love language는 word of affirmation이라서 말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저는 반면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다툼이 있었어요. 말을 왜 이렇게 서운하게 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서로의 다른 점을 아는데 love language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혜상이는 이런 부분에 충족감을 느끼는구나, 나는 이런 부분에 충족감을 느끼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그런 거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거 해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저희 얘기할 부분이 없으면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 되게 프랙티컬한 부분들 또 에센셜하고 파운데이션한 부분들이 나온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 퀘션이에요. Q&A 세션이 끝나가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각자가 아마 다를 것 같은데 아내, 남편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크리스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무엇인지 이번에 반대편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나 그런 저희 가정 이런 환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제가 여자로서 이렇게 막 누군가를 리드를 하거나 막 그렇게 좀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연애를 하고 그런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가 저는 조금 불편해 했어서 조금 나를 그러니까 리드해주고 내가 의지를 할 수 있고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었는데 근데 저희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이랑 했던 그 팀 켈러 목사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때도 이제 다시 그 리인포스가 됐던 부분은 남편이 지혜로운 리더 역할을 해줄 때 여자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서포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부분이 부부 안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편은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 역할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아내로서는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잘 따라주는 그런 역할? 와우, 감사합니다. 태호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오늘 그 본문 말씀 앞쪽으로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부부의 머리가 되고 부인들은 남편을 공경하고 약간 이게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패시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잘하세요. 네, 이거를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정말 이해가 확실히 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은 이 가정의 주인은 나야 하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인된 입장에서는 그런 남자가 리딩하는 것들을 전적으로 믿고 서포트를 해주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덜 컨트롤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가 되게 근데 리더라 그래가지고 막 화려한 언변술과 막 이런 피지컬한 힘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초창기 때.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통역사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팀에서 통역사 일을 했기 때문에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여기는 선생님이니까 또 얼마나 말을 또 그만큼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제가 더 막 힘으로 막 어떻게 보면 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해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지혜롭지 못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남자분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잘나도 잘나지 않습니다. 해지자매는 그냥 같이 준비한 거 얘기 드릴게요. 아마 강도사님 다 커버한 것 같아요. relationship은 살짝 between Christ and church, like a place to practice love and forgiveness. And also you kind of have to have the like mutual attitude of serving each other, otherwise it won't work. If one person enters the relationship thinking that, like this person is going to be my prince, they're going to serve me, then like that's not going to work unless you also enter in the relationship with, but I'm also going to, serve them. Because otherwise one person is going to run out of gas really quickly. Yeah. 땡큐. 두 내용을 다 커버해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존중인 것 같아요. 서로 저는 그 패시지에서 처음에 느꼈던 생각은 약간 여자는 왜 따라와야만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안에서 가장 베이스에 있는 건 그냥 서로를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바탕이 되는 게 존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정말 존중해주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각자 살아가면서 저희는 이제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런 반프가 있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서포트를 같이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을 때 혜상이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더 이끌어주고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서로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아요. 서로 혜상이가 반면에 힘들 때는 제가 이제 내가 이제 그 역할을 테이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같이 기도해보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맘프를 맞이했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서로가 하나님과 저희 부부 사이에서 정말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 또 저희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저희 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라는 걸 두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둘이 만나게 된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짧게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를 둘을 만나게 해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어서 이걸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배워나가는 게 많을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그게 세상 사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리스찬의 부부의 다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혜상이 생각한 크리스천 남편의 역할. 네, 저는 좀 저희 말씀의 레퍼런스를 가져왔는데 저한테는 좀 휴유찬 약간 모티브예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귀히 여기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뭐 여자가 더 연약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장인이 연약한 뭐 그릇을 만들었는데 뭐 유리야 그러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떨어뜨리지 않게 뭐 금가지 않게 뭐 쪼개지지 않게 노력하는 그런 장인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남편들도 남편된 저로서 민영이를 더 귀히 생각하고 귀히 아껴주고 말도 예쁘게 하고 뭐 조금 억울하더라도 먼저 사과하고 좀 그렇게 자존심 좀 내리고 그게 사실은 쉬워요. 되게 쉬워요.
순간의 그런 욱함과 순간의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실천해 나가는 게 남편의 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저희 세 가지 Q&A 세션에 대해서는 각자의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이 시간에 저기 조금 패널 토크의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미리 어레인지된 질문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 스페시픽한 커플에게 질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인 제너럴하게 질문해도 되고. 미안해 수지야. 네, 저희가 혹시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커플들에 대해서 혹은 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거나 이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지금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즉석에서 Q&A 세션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들어오세요 여러분. 어떤 질문이도 다 괜찮습니다. 오늘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도 되고요, 관련이 없어도 되고, 결혼에 대해서도 되고, 아니면 이 커플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됩니다, 여러분. 뭐든 좋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와우, 질문 못 들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결혼하고 나서 꼭 같은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즉석이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이 교회를 청년부 공동체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체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왁조 안에서 어떻게 살지 어플라이도 하고, 근데 그거를 부부가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걸 나눌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풍성한? 근데 그게 뭐 다른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 이렇게 어텐딩한 경험이 있으신 적은 없죠? 하고 나서. 오케이.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나요? 좀 노티한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은. 조셉이 손 들었어? 오케이. 어떤 질문이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없으면 간사님께서 치명적인 질문 하나 들어와 주시죠. 예, 이제 신혼부부가 죄송한데 이제 좀 있으면 신혼부부 여기에 앞에 못 나오거든요. 패널로. 그죠? 다음에는 가정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에 제일 가까운 때니까요.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다 라는 말들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는 조금 이제 잘 순화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 리더 모임 할 때 이 얘기를 제가 앞뒤를 자르고 설명을 해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해를 했는데, 전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빙산의 일각. 연애에서 보이는 상대 파트너의 모습이 빙산의 일각에서 눈동치를 뭉쳐놓으면 그 정도예요.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 바다 아래에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좋을 수 있어요.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싫을 수 있어요. 정말 나 얘랑 진짜 당장 내일 헤어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저는 제가 만약에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전 연애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좋을 때 그냥 좋고 싫을 때 싫고, 이게 이 친구의 본 모습이 어떻고 나의 본 모습이 어떤지를 제가 리플렉트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해주자면은 일단 연애는 우리 스케줄로 안 되니까
기다리는 시간에는 하면 좋은 거는 아마 자기가 찾고 싶은 사람이 본인이 되는 거. 그러면은 아마 나중에 일단 conflict resolution도 좀 덜 해도 되고, 그리고 오빠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his capacity to change.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 만났을 때 he wasn't flossing, so I asked him to floss, and then he flossed like every single day for like pretty much the rest of the time I knew him. So that I thought that was amazing. 그래서 like when you've got the time and the leisure, sort of really invest in yourself and become the type of person that you would maybe want to meet in the future. Yeah. 와우, 좋습니다. 형수 형제요? 소곤소곤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저도 좀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거. 근데 I think at the end 약간 스테이메이트 시츄에이션이 왔다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모든 길을 막는 거.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냥 다 내놓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 강사님이 말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제 계획을 내려놓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걸 넣고 약간 그거를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God gave me the start, 그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아요? 잘 기다리는 부분들. 해상민영은 혹시? 네, 저는 그 certain life stage에 그 본인이 할 수 있는 뭔가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학생이었을 때 뭐 대학 그 브레이크 때 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꼭 해보고 싶었던 거 뭐 스카이다이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게 라이프 스테이지가 이제 디벨롭이 되고 결혼을 하면서 약간의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willingly 그런 게 리밋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20대에는 꼭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혼이라는 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되게 예상치 못한 시각에 당장에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우, 좋습니다. 빨리빨리 해봐라. 네, 그러면은 오늘 패널 토크로 Q&A 세션으로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이 신혼 부부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어서 멘토스 그룹별 모임, 오늘 약간 퍼블릭한 자리여서 여러분들이 노티한 퀘션들, 인데스한 퀘션들을 못 물어본 것 같아서 멘토스 그룹별로 나눠서 이 신혼부부들, 죄송해요 저도 껴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 한강 현수 자리에는 해상 민영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멘토스 그룹별로 길지 않은 시간 한 4시 반 정도까지 스몰 토크 못다 이룬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나눠지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저희 이렇게 신혼부부들 한강의 현수, 형수혜지, 그 다음에 태호 혜리 자매가 이렇게 예비 부부 학교라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 결혼을 말하다라는 그 책으로 담임 목사님이랑 몇 주, 선웅 간사님이랑 8주, 선웅 간사님, 현수 집사님이랑 같이 이런 진행하는 예비 부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래요? 아니면은 제가 소개하고. 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을 이렇게 플래닝하고 있는 커플들 혹은 인게이지먼트를 가진 커플들, 이렇게 저희 청년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비부부 학교로서 또 결혼에 대해서 같이 함께 다른 커플들과 또 익스피리언스가 있는 부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결혼을 고민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웅 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청년부가 이번 연도 초부터 새롭게 좀 이렇게 트라이아웃 해보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예전에는 항상 청년부에서 결혼을 하면 장년부로 무조건 가야 해, 약간 쫓아내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가 없거나 그 장년 부부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년부로 가게 되면 붕 뜨거나 이렇게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도 초부터
해리 테오 형제네 부부는 일조 조장으로서, 또 형수 형제네 부부는 이렇게 멘토스로서, 한광희 현수는 또 찬양팀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신혼부부들이랑 같이 이렇게 청년부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지 혹은 또 어떻게 디벨롭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갈 과정 중에 있는 신혼부부들이니까 같이 잘 교제하면서 릴레이션십 하면서 서로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간사님께서 이 새 커플을 블레싱 해주며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랩업 기도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결혼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혼 안에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밀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매일매일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분명 그 비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셨던 축복이 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그 축복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그 가정에 발견할 때마다 무엇들을 그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청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들을 통해 또 이 하나님 아버지 부부들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부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결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example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example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 풍성하다, 기쁘다, 즐겁다 표현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이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1조랑 3조는 성가드실로, 4조부터 6조는 유초등부실로, 7조부터 9조는 유초등부실 옆 유아부실로, 10조에서 12조는 여기 본당에서 멘토스 그룹 4시 반까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박수 3번으로 마무리 할게요. 박수 3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